성도,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인 거죠. 죄악된 세상과 다른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요, 우리들의 그 결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굳이 안 겪어도 될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그랬지요. 이렇게 겪게 되는 이 신앙의 고난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견뎌낼 때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죠.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콱콱 막혀오는 그러한 어려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은혜가 필요하든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어떤 것이든 주실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령 성경은 어떤 것까지 예를 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산이 있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말씀하시죠. 어떤 일전에 그런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 창밖에 보니까는 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저 산을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을 밀어버렸대요. 재개발지로 이게 되면서 밀어버렸대요. 기적적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지고, 그런 방법을 하나님도 쓰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요, 세상의 방법, 그 자연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산이 옮겨지는 것까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나의 모든 길, 눕는 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듯 아낌없이 주시려 하시는 그러한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때에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말이죠. 구하지 않으면 굳이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구할 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아주 거창하고 내 인생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판단의 결정의 순간,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만 이것이 무슨 특별한 기회, 그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사용하고 그래야 하는 걸까요? 뭐 만능 열쇠처럼 그 순간에 딱 한 번 쓰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은 내게 은혜를 구해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다 내가 너가 구하면 주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요, 항상 거창한 일 이유만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거창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냥 평소의 대화 중에 아주 작은 마음의 상처 하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뜻밖의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차가 음주운전으로 나를 들이받기도 하더라고요. 신호 위반을 해서 횡단보도 잘 맞춰서 건너가고 있는데 막 와서는 부딪히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조심하면은 뭐 피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이상합니다. 싱크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일상을 아무 경계할 필요 없는 곳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 버립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위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실족하게 할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아니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안전할까요? 아니 갑자기 하늘이 막 폭삭 지붕이 무너앉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키신다. 이게 시편 139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우리가 예배
그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찬양의 고백이, 그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재했는데 시편 121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뭐 지켜주고 뭐가 CCTV가 있고 뭐가 있고 안전장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도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범죄자들은요, 참 용하게 사각지대를 잘 찾아요. 이 여기로 가서 저기로 가면 CCTV를 피하면서 막 저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야, 범죄가 더 진흥화되면서 이 범죄의 사각지대들, 밝혀지지 않은 사각지대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범죄가 끊이지 않고요. 오히려 더 지능적인 범죄들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그런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시편 121편 3절이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신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라는 표현 많이들 쓰시죠. 눈에 불을 켜고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 해도 해와 달을 피해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와 달까지도 우리를 해치 못할 정도로 밀착 경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네요. 그야말로 철벽 수비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1절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 그게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잘 아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겁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누구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기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 기본만 잘 돼 있으면요, 다른 스킬들, 기술들은 금방금방 늘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으면요,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 모든 생활 가운데의 지혜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품고 있으면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온전히 알아서 경외하는 마음 갖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막 닥쳐올 때 고난 앞에서 주님, 지혜로 이걸 감당하라 하셨지요. 지혜를 주세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후하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혜 구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지혜의 근본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넉넉하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순간순간 지혜로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5절에서는요, 후히 주시고, 두 번째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시겠다. 절대 너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핀잔 아니에요. 예수님, 저 뭐 혼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뭐 우상숭배 가까이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 뭐 저 혼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어서 범한 실수, 잘못, 내가 젊은 시절 행했던 그 잘못된 방탕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갖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내 모습도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저는요 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늙음하게 잠깐 교회를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른 분들이 욕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막 이렇게 성공할 때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실패하고 나서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계속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받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존심, 주님 앞에서 그런 거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지혜를 후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으신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겠다.
단 이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구해라 주겠다.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기재했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의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무조건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반드시 주실 것이긴 한데 무조건 주신다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시겠다. 그리하면 주시기리라. 이러한 약속, 이 약속들을 행하시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죠. 그게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또 사실입니다. 몇 걸음 못 걸었대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몇 걸음 못 걸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몇 걸음조차라도 걸어본 제자가 베드로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믿음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에 뭐를 신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도구가 뭐가 필요하다, 아무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할 때에, 인생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형통한 그 삶을 구할 때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기도의 그 좋은 예가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기도의 그 예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까? 근심 염려 없이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요. 모든 부분이었어요. 기도해야 될 부분이 모든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기도해라.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그냥 주님께 다 고하고 주님, 이때는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댐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엄청난 일 때문이 아니라 처음 생긴 작은 균열, 그리고 그 균열로 인해서 생긴 작은 구멍,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그래서 결국 댐이 무너진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문제가 펑하니 닥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꽂혀 있는 거죠. 무언가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그때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사소하게 여겨지던 그 결정이 나중에 돌아 후폭풍이 돼서 오는데, 그게 나에게 강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올바른 믿음의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도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이런 기도는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래야지 염려 안 하죠. 주님 다 맡길게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을 주님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기고 나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 이게 응답받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의심한다. 이러한 의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요, 의심은 그 일하심을 멈추게 하는 또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들, 그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도 말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래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양다리 신앙. 세상의 한쪽, 교회의 반한쪽, 이 양다리 걸치고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양다리 신앙인 뭐 이렇게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그 뜻이죠. 이런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 야고보서 7절 말씀 또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까지 할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떻게 하는 이들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같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어떻게 반대로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한 마음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바로 이 한 마음이고요. 무리를 걷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한 마음입니다. 다른 거에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바라기는 이런 한 마음을 품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순간 동안 참된 신앙, 그 참된 신앙은요, 한 마음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10마음도 아니고 2마음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죠. 오로지 한 마음만 품으라고요. 오로지 한 마음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지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멋지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